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부터 3장 15절까지를 교독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과 치유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오늘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바람에 안 날아가서 감사합니다. 시작. 제가 어제는 바람이 정말 3시쯤 굉장하게 불었어요. 굉장하게 불 때 뭐 건축을 하고 있으니 긴장스럽잖아요. 그래서 옆에 도로, 새로 포장된 도로에 가가지고 바람을 향하여 내가 한번 서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안 날아가더라고. 제가 또 깨달았어요. 역시 뚱뚱하구나. 여러분, 참 우리가 굉장히 걱정을 했던 지난 하루였는데 여러분, 건강하게 하나님 성전에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건축을 하면서 건축 현장에 이게 여러분, 이 건축 현장의 자재물은 날아가는 순간 이게 무기입니다. 무기. 이게 뭐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몰라요. 자동차는 계속 다니지요. 어제 바람이 얼마나 세면지요. 제가 제 방에 있는데 건물이 살짝 흔들릴 정도였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꽉 잡았어요. 넘어가지고.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접서 인사합시다. 바람에 안 날려가서 감사합니다. 다들 바람에 안 날려갔다는 얘기는 괜찮아요. 뭐 제가 뚱뚱하니까 뭐. 아멘. 우리 대리만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리만족. 제가 뚱뚱하니까 괜찮아요. 어느 날 유대 나라에 산 제자가 자신의 스승인 랍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지금까지 가르쳐 주기를 진리는 어디에나 있다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흔한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말합니다. 그렇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죽을 수가 있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제자가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사람들은 그걸 줍지 못할까요? 라고 말합니다. 왜 진리를 얻지 못한다는 거지?
그때 스승이 말합니다. 진리라는 돌을 줍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을 굽히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에게는 그 몸을 굽히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몸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얻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예수님 당시 몸을 굽히지 못하는 유대 사회의 대단한 스승이요 지도자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어요. 이유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더 나아가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아주 굉장히 당시 사람들이 격언이나 속담처럼 경멸하는 투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많은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자 많은 유대인들이 놀라면서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기록하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마음을 두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의탁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은 정작 저들의 마음은 수용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유는 저들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저들 내면은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2장 24절에 기록하죠.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여러분, 의탁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저들 속에 말은 지금 하는데 진실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가식적이라 그 말입니다. 의탁이라는 말은 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서 맡기는 걸 말하는데,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속에는 진실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저들의 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들의 마음을 가식적인 걸 주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25절에 보면 또 구체적으로 뭐라 말씀하느냐, 너희들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나는 굳이 그거를 확인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25절에 기록합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모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게 말하지만 내게 말하는 것은 표적만 보고 말하는 것이지 너희들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간절함이 고백이 없다. 그래서 나는 신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당시 이러한 상황의 유대인으로서 스승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이름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는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지금 유대 나라에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는데 나사렛에 서서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데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정통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요하며 율법 앞에 자기들은 완전한 자라고 할 만큼 당시 유대 사회 굉장히 지도층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굉장한 신분의 계층으로 유대 나라 최고 기관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데 전국에 50명 내지 6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격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아주 저명인사지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절에 말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다. 당시 니고데모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나이도 지금 예수님보다 훨씬 위입니다. 그런데 무명의 나사렛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멸한 나사렛에 태어난 한 청년 예수라고 하는 이 분에게 와가지고 당시 대단한 실력가요 또 힘 있는 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굉장한 예의를 갖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예의를 갖춰가지고 니고데모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네 그러십니까? 좀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 전혀 다른 답변입니다. 이 니고데모를 보라고 당신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조금 전 니고데모는 자기 체면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에게 굉장히 예의를 갖춰가지고 당신은 위대한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지금으로 말하면 생뚱맞습니다. 당신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컸는데 우리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의 말과 니고데모의 말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대화가 소통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 말하는가? 그러면 너는 다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거듭난다는 말 속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담겨진 주님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 니고데모야, 네가 어머니 뱃속에 나오는 것은 어디까지나 육신으로 출생한 거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육신의 출생이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출생해야 된다. 너는 육신으로 태어났을 뿐 아직도 영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영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말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네가 지금 나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을 봐서는 너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 가려면 다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영으로 거듭나야 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 7절에 말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에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거듭남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며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걸어가려면 반드시 사람은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됨을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 문제는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죠. 인간의 끝이 어딘가? 우리 모두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후에 인간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죽음 후에 정말로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나무 하나도요 500년을 살아가요. 600년 살아가는 나무도 있습니다. 700년 살아가는 나무도 있어요. 거북이도 400년, 500년 살아갑니다. 근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잘 살아야 100년 남짓 살아요. 그러면 인간은 100년 남짓 살고 끝나느냐? 식물도 500년, 600년 살아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과연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자, 여러분, 이 허무함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성공한 사람도 허무하고, 실패했던 사람도 허무하고, 인생 끝에서 마지막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허무함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인생의 중요한 고비도 넘겼고, 여러분이 해보고 싶은 것도 해봤고, 이루어보고 싶은 것도 이루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느끼는 게 뭐예요? 예전에 그거 이루고 나면 정말 세상이 어떻게 변할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죽음 앞에까지 인간은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인간의 삶의 허무함을 뭐에다 비유하느냐? 인생은 들의 풀과 같다. 그리고 인생의 영화는 들에서 핀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의 풀, 그 풀이 꽃이 피어봐야 뭐 꽃 필 때는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계절에 설이 한번 내려보세요. 그 꽃도 잎도 푹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인간이 잘나봐야 여러분 들의 풀과 같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야 들의 풀에 핀 꽃과 같아요. 그 꽃이 얼마나 피겠습니까? 계절 지나고 나면 떨어져야 되는 게 꽃입니다. 여러분, 나무 열매도 그래요. 과일도요, 딸 때 제대로 따야 돼. 떨어질 때 떨어져야지. 안 떨어지려고 끝까지 붙어 있으면요, 작대기 맞아요. 작대기로 때려가지고 그걸 딴다고. 이게 인생이야, 인생. 오죽하면 성경은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왕을 소개하는데, 이 솔로몬 왕은요, 정말 세상에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진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참 헛되다. 또 헛되다. 또 헛되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고백인데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런 허무함 때문에 이 허무함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 극복을 위해서 인간은 내세를 찾게 됩니다. 죽은 다음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될, 내세 삶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므로 사람이 여러분이 허무함을 이기고 내세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내가 출세하는 것보다도,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도,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은 나무 하나도 500년, 600년 살아가고 거북이도 500년, 600년 살아가는데 만물의 인간이 100년 남짓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음 이후에 삶이 있음을 성경은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그 허무함 앞에 우리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면 네가 다시 허무함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 그러면 이 주님의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문제만 해당된다.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허무함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을 재조명해 보시고 내세를 분명히 가지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그러면 거듭남이란 뭐냐?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게 뭐냐? 두 번 태어난다. 위로부터 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육신으로 태어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몸. 그런데 우리 몸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첫 번째 태어나지만 우리 인간 속에는 영이 거듭나야 됨을, 다시 태어나야 됨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나오면서부터 인간은 뭘 하느냐? 살아있다는 표정 중에 하나가 뭐지요? 호흡이 호흡. 자, 여러분, 인간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호흡인데, 여러분, 호흡을 언제 하지요? 질문, 수시로는 간격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10분 쉬었다가 5분 안, 이게 수시로인데, 여러분, 호흡을 언제 해요? 예? 2층은 제 질문이 어려워요? 호흡 언제 하죠? 여기도 수시로야? 여러분, 수시로란 말은 10분 동안 하다가 좀 뛰었다가 여러분, 육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호흡이에요, 호흡. 여러분, 아무리 최첨단의 의학이 발달되고 유명한 의사가 있어도요, 사람을 언제까지 치료하느냐?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호흡이 끝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치료하지 않습니다. 왜? 살아있다는 증거가 호흡이에요, 호흡. 육체가 살아있다는 증거. 그러면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 속에는 정신적인 세계를 컨트롤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마음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마음은 인간의 정신적인 세계와 감정을 컨트롤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성경,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데 우리 속에 반드시 있습니다. 있어요. 이 정신적인 세계를 컨트롤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정신적인 세계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것, 사람과의 교통을 대화라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통의 대화를 뭐라 그러죠? 기도라 그래요. 그래, 기도를 뭐의 대화라? 영혼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육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육체가 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정신적인 세계를 담는 것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은혜로 거듭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돼. 자, 여기서 물이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물과 성령, 깨끗이 씻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속의 죄성을 씻어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깨달아지고 그 말씀 붙들고 또 거듭나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은 말합니다.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영적 세계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 말씀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씨앗을 뿌리게 하고 그 씨가 다시금 싹이 나면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기록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육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세계, 내가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자꾸 변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도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죽음,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올 때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죄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거듭남이 확인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겉모습은 그대로 있습니다. 왜? 육체와 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거듭남이란 우리 속에는 영이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있는 정신적인 세계를 컨트롤하는 영적인 세계가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기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내 속이 어떤 걱정, 근심이, 염려가 현실적으로 다가와도 이게 떠나갑니다. 자, 여러분, 누구 돈 벌고 싶으면 이거 한번 개발해 보세요. 내가 지금 걱정이 너무너무 많아, 염려가 너무너무 많은데 해결할 길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편의점에 가가지고 음료수 하나 딱 캔 하나 따서 먹으면 이게 걱정이 사라지고 잠도 잘 와. 이거 만들어 봐요. 이 사람 대박 돈 벌 거야 아마. 근데 세상에 그거는 없어요. 왜? 눈 감으면 또 생각나고. 그런데요, 그 고민과 걱정과 번뇌가 그렇게 많아도 여러분 깨달아 보셨어요? 성경책을 배워놓고 읽어봐요. 5분도 안 돼서 잠이 바로 입신으로 가버려. 그냥 넘어가 버려. 이게 뭐야?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뭐냐? 평안이 옵니다. 깨달아 주시면 아멘. 이거 우리 늘 체험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잠 안 오면 무조건 성경책 읽어. 그냥 다 경험하고 지금 말하잖아. 아멘 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영이 거듭나야만 천국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거듭나냐? 거듭남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뭐 믿는 줄 아세요?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세요? 거듭났냐고 물어요. 구원 받았냐고 물어요. 받았다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받았냐고.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 모르면 가짜라 그래요. 자기들한테 오면 구원의 확신을 준다고.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남을 성경은 믿으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가 10달 동안 잘 잉태했다가 출산하면 됩니다. 그건 아이는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머니가 아이 씻을 것도 다 준비해 놓고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근데 중요한 한 가지, 아이가 살아 있어야 돼요. 죽은 아이는 출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살아있는 아이와 엄마가 호흡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거듭남이 뭐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으면 내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거듭나지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 내가 살아있어야 돼. 내 믿음이 살아있어서 믿어야 돼. 그래서 시편 20편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뭐하라? 낳았도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태어난 것이 육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 책임이에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낳듯이.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 이 살아있는 믿음이 뭐예요? 내가 믿어야 돼요. 지금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다 그러는 게 살아있는 믿음이 믿어야 될 때 내가 거듭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아주 누구나 명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그 명차를 운행하려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자동차 키를 넣고 돌리세요. 그러면 갈 수 있어요. 목적지까지. 그런데 이 차가 되니 안 되니 어떻게 됐을까 저 의심하기 시작하면 목적지까지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지식으로 천국이 있니 없니 구원을 받았니 안 받았니 예수님이 있니 없니 따지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만들어진 존재예요. 만들어진 존재는 나를 만든 분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도 부모를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자식 생각에는 부모 생각이 이거 같은데 아니요. 자식이 생각하는 부모의 생각보다 더 커요, 더 커.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진 자가 어떻게 나를 만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딱 하나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거듭남을 날마다 여러분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그게 내가 살아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려고 해도 아이가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수없이 가져와서 내가 내 믿음을 살아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거듭남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이 믿으시란 말이에요. 믿으시라고. 아멘. 그러면 세 번째 거듭남은 뭘까? 따라합시다. 태도를 바꿔라.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이때부터 태도를 좀 바꿔야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거듭남는지 모르는 확신이 없기 때문인데,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 특징, 니고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면, 니고데모는 뭐라 그래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거듭나라 말하잖아요. 그럼 니고데모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것이 뭘까? 첫째는요, 믿는 티를 안 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언제 찾냐? 밤에 찾아왔어요. 이때 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이런 불빛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니라 등불을 들지 않고는 여러분 주변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찾아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남들이 볼까봐.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성경책 가져올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딱 들고 오는 사람, 서류 가방에 딱 넣어가지고 오는 사람, 보자기에 싸가지고 오는 사람, 뭐 다양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어요. 왜? 당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 와서 막 이적과 표적을 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많은 사람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당시 체면에서 정치가입니다. 과연 찾아오기가 쑥스러운, 그래서 밤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티를 안 냅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 갔는데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티가 나야 됩니다. 아멘. 어느 분이 식당을 가지고 점심을 한참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나오다가 자기 동료 집사님을 불렀는데 거기는 뭐 회식 자리가 굉장히 많더래요. 다 뭐 건배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름 생각가지고 집사님 불렀더니 전부 다 뒤돌아보더래요. 전부 다 뒤돌아보더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티가 나야 돼요. 아멘.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주변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여러분 좀 자신감도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잘못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잘못된 신앙 고백은 뭐냐? 니고데모 가서 뭐라?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세요.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기 보면
우리란 말을 써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 1대1입니다. 예수님과 나 1대1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뭐냐? 주님,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누가복음 5장 8절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란 단어 속에는 내가 빠질 수도 있어요. 이 지금 니고데모는 고백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내 부모와 우리의 부모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와 내 부모가 전혀 달라요. 우리의 자녀와 내 자식은 다릅니다. 왜? 관계 자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 말하면 네가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다. 네가 지금 거듭나야 됨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군중 속에 묻히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내가 믿는 신앙의 태도로 바뀌어져야 돼요. 전쟁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참 인구가 적습니다. 1400만 밖에 안 되는데 땅도 강원도 땅만 합니다. 근데 그 주변 아랍은 인구도 많고 땅도 큽니다. 그런데 늘 전쟁하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아랍이 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인구도 적은 나라에서 어떻게 전쟁을 이길까? 분석가들이 했더니 이게 다르더라는 겁니다. 아랍의 지휘관들은 돌격 앞으로 그런대요. 돌격 앞으로. 빨리 가서 적군을 가서 밀어라. 근데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뭐냐?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르더라는 겁니다. 나는 있을 때는 너희들 앞으로 가라. 이거하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신앙의 주체는 내가 돼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복받고. 아멘.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신앙의 고백이 잘못됐어요.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이적의 신앙만 바라봅니다. 기적적인 신앙만 바라본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행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거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3장 2절에 말하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인간인데 와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적인 표적적인 일을 막 하고 나니까, 사람 병자를 고치고 막 새로운 일을 행하고 나니까 그거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적과 기적은요,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이드입니다. 사이드. 여러분, 식당에 가면요, 샐러드 바라는 게 있어요. 이 샐러드 바는 뭐냐? 여러분, 먹고 싶은 대로 먹어요. 근데 샐러드 바만 절대 안 팔아요. 메인까지 사야만 샐러드 바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가가지고 메인은 안 먹고 샐러드 바만 잔뜩 시켜서 먹고 오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이드 메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스테이크가 본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샐러드 바, 사이드 메뉴만 먹고 본질을 먹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 식사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기적도 주고 응답도 주고 뭐 기도했더니 사업도 잘 되고 기도했더니 병도 고침받고 이런 이거 다 여러분 사이드입니다. 사이드. 만약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믿는다면,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났어요. 그럼 천국 안 갈 거예요? 기도했는데 사업이 잘 안 풀어졌어요. 그럼 천국 안 갈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사이드입니다. 본질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단 우리로 한 믿음의 활력을 주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런 일을 행하는 것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거듭나라, 거듭나라. 여러분,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니까. 우린 이거 달라 하나님이 이거 주실 때 있다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기적의 신앙만 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놀라운 치유적인 역사, 기적적인 역사 여러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기합니다. 놀라우리만큼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제가 한 3주 전에는 부흥회를 마치고 왔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전화, 문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참 은혜 많이 받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기네 교회에 교인 하나가 이 손에 물혹이 나가지고 이게 굉장히 커져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수술 날짜를 다 잡아놓은 거예요. 잡아놔가지고 부흥회 끝나면 이제 수술하려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부흥회 때 목사님 기도받고 이게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 그 목사님이 카톡 보낸 거 한번 띄워줘 볼래요? 읽어보세요. 목사님 집회 중이시죠. 이번 집회를 통해 저희 교회 집사님 손등에 커다란 물혹이 있어서 수술 예정이었는데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통증이 있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금주간 집회도 승리. 아멘. 지금도 역사는 나타난다니까요. 이건 여러분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여러분, 유치원 때는 맨날 여러분 울면 사주잖아. 근데 좀 크면 울면 사주 안 써. 뭘 줘? 똑바로 해. 왜? 이제는 그 단계가 지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의 신앙은 유치원 때 있어 그냥. 여러분, 3살짜리가 칼을 달라 그래요. 자기가 과일 깎는다고. 안 줘요. 막 울어요. 그래도 안 줘. 언제 줘? 20살만 돼봐. 주지 말라 그래도 깎아! 그러지.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적의 신앙만 되지 마시고 거듭나는 천국 가는 믿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병들어도 천국 가는 게 중요하고요. 일이 잘 안 돼서도 천국 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우리 다 찬송하잖아요. 전국에서 만나 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그런데 갔는데 집사님도 안 오시고 권사님도 안 오시고. 그럼 여기서 다 만나야지.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천국 가서 다 하이파이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는 뭐냐?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은 거듭날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어떻게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2번 들어가냐 그 말이지. 그래 요한복음 3장 4절에 말하죠. 니고데모 그러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영의 진리는요 육으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됩니다. 영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혹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 나라마다 문화가 좀 이렇게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를 가보면 우리가 흔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한번 현실로 적어가면 여러분들 보고 권사님 이리 좀 오실까요? 이렇게 하면 네 하고 가요. 근데 누가 여러분 보고 김 권사님 이러면은요 기분 나빠요. 우리나라 문화는 뭐예요? 그래도 손으로 이렇게 오시라 그래야 되는데 권사님 이리 와 이러면 이건 여러분 미국은 이게 표준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게 표준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문화도 사람이 이해를 못하면 다르는데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뭐다? 그러니까 사람은 깨달아지면 뭐가 나와요? 아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깨달아지는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 와서는요 아멘을 많이 해야 돼. 아멘. 자, 교회 와서 여러분 아멘 많이 해서 손해볼 거 없어요. 할렐루야. 하여간 교회 와서는 여러분 아멘은 뭐예요? 내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기도해도 아멘, 찬양해도 아멘. 이제 다음 주부터 성가대가 이제 끝나면 우리 이제 손뼉 치지 말고 아멘을 크게 해줘. 왜? 여러분 찬양은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성가대원들이 찬양한 곡이 내 기도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성가대가 찬양하면 여러분 아멘 크게 하면요 성가대가 얼마나 힘난다고. 성가대 찬양했는데도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요즘 뭘 고민하는가 하면 주일날 설교를 좀 돌아가면 해봤으면 좋겠어.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와서 한번 해보면 아멘 하는 교인과 아멘 안 하는 교인 어느 교인에도 이뻐 보이는지 좀 여러분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인들이 얻고 싶은 게 여행하다 보면 느끼는 게 미국 시민권입니다. 미국 시민권 얻는 순간 미국은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가 있어도요 미국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미국에서 보호합니다. 제가 한 번은 미국에 계시던 교수님 한 분이 연세대 교환 교수로 와가지고 한번 제가 그분과 만날 때 그때 연평도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식사하는데 계속 문자가 와요.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아니 교수님 한국에 아는 사람 그렇게 많냐고. 아니래. 뭔가 하니까 미국 대사관에서 문자가 오는 거예요. 한국의 전쟁이 발발하면 침착하시고 당신은 용산 미군기지로 오시면 그곳에서 당신을 미국으로 본국으로 소환합니다. 야, 그 문자를 보는 순간요 섬뜩합니다. 이게 미국이구나. 이게 미국이구나. 여러분 아프리카 케냐에서요 얼마 전에 그 백화점에 테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백화점 안에 미국 시민권자들이 있는 걸 파악하고요 그 백화점에 미국 시민권자 핸드폰으로 문자가 갔다잖아요. 당신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라. 5분만 기다리면 당신 뒤로 후문으로 기어서 나와라. 그러면 우리 특공대 가서 당신을 구해줄 거다. 미국 시민권자들만 핸드폰에만 그걸 간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만 돼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민권이 안 되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에 다시 거듭남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거듭남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천국까지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늘 성령과 은혜로 거듭나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신앙의 연조는 자꾸 늘어만 가는데 나는 지금 천국을 갈 수 있을 것인지 못 갈 것인지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것 내 속에 다시금 거듭남이 확실히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자다, 천국 갈 수 있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증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표적과 이적에만 매이는 신앙이 되지 말게 하시고 진정 나의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는 이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증이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오 살아계신 주, 오 성령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보혈이 확인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거듭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시고 오 성령 내 속에 부어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나는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깨닫고 그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내가 믿음으로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수많은 간증과 기적과 치유도 주실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